미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3장과 5장에 기록된 이 미가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골 출신 미가를 대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미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 지도자들아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3장에서 5장까지 미가서의 핵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지막 2장 6장과 7장은 미가서의 3번째 부분이고 또 이 첫 번째 부분이 1, 2장과 대칭이 됩니다.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이렇게 1장 초반에 읽어보면 백성들과 만물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죄목을 나열하신 후에 회복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6장과 7장에 읽어보면 백성들과 또 만물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또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목을 나열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7장 후반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을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과 니네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오셨던 그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컸죠. 그런데 미가가 사역할 당시 이 백성들은 기억조차 못한 채 죄만 짓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장이 터질 듯 그렇게 답답하셨는지 여기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령어가 6개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들으라, 일어나라, 변론하라. 또 2절에 보시면 또 들으라, 3절에 증언하라, 5절에 기억하라. 우리말로 하면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명령어인지 명령어가 아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명령어를 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망나니로 살아가는 그 자식과 이 애타하는 부모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음한 배우자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뻔뻔하게 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멱살 잡고 야 따져보자, 법정으로 가자, 이혼이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아주 격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위태위태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가지 명령어를 쓴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미가가 계속해서 외치지만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미가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살펴봤고 오늘 6장을 보고 있는데 이쯤 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산을 향해서 변론하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아니, 산들 보고 들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산들이나 또 이렇게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피조물들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산들은 항상. 그러니까 산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아래로는 인간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변론의 증인이 되라. 마치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진리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변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요 말을 잘 하나님의 감정으로 읽어보시면 분노도 있고 눈물도 섞여 있겠죠. 그리고 분하기도 하시고 억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뭐 잘못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왜 상황이 이 모양이 됐는가?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눈물 반 분노 반이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혼쯤 가면 이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막 남녀가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먼저 보내 준비시키셨고 또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 거죠. 첫 만남 때를 기억해 봐라.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그 코앞에서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발람을 막으시죠. 그리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그런 줄 아냐. 내가 다 너희들 저주 못하게 하고 다 끄집어내고 다 인도해 준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쭉 보시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자, 이 시딤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 바로 전에 진을 쳤던 곳이고 길갈은 건너가자마자 요단강에서 처음 건너가자마자 요단강 건너편에서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잠깐일 것 같지만 민수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전체 그리고 여호수아 6장까지 꽤 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쭉 보시면 이제 발람 사건 이후에 발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죠.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앞장서가지고 죄인들을 죽여서 이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죠. 너희들 건너가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 안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좀 정리해서 보면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은 출애굽 한 세대에 대한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겪지 않았고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의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 요단을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세대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어떤 과거를 이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를 곰곰이 기억해 보면 여호와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알게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뭐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입니까? 미리 모세와 형제들을 준비시키셨고 놀라운 이적으로 이집트를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발람에게 찾아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가지고 행음해가지고 죽음을 자초했던 것이 멸망을 자초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비느하스를 보고 참으신 겁니다. 참고 인내하셨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세대가 본 것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도 다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출애굽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살에 표시를 해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라.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함락시킬 수 없는데 함락시켜 주시고, 이거 기억하면 그래,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걸 다 기억하면 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그냥 끝났을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강하게 번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언급하시면서까지 법정에서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좀 공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집 나간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간음죄로 배우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렇게 말해봐.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늘 사랑을 표현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요구도 들어주셨고 잘못도 용서하셨고 늘 대화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늘 망각했고 무참히 짓밟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와 무관한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얼마나 인내하심으로 사랑해 오셨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두 분의 그 러브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했나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사랑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알 턱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님과 이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오셨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꼬꾸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조차 없었죠. 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의 희생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바꾸어 버리고 너무나 쉽고 가볍고 그냥 죄 그냥 져도 그냥 십자가 기도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은혜 정도로 비하하면서 인간에게 유익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안으로 더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남은 여생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갚으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로 좀 넘어가셔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매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을 정하신 분, 심판주가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9절 끝에 들어라 이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7장 6절까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들
그래서 열거를 해주십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들의 불의한 죄물과 곡식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키로를 속였다, 지금 말로 하면. 그리고 11절에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도 같은 얘기겠죠. 무게를 속여가지고 물을 축적하는 것이고, 또 12절에 보시면 부자들은 폭력을 이용해서 부를 착취하고 주민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회 정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너희도 똑같이 병들고 황폐하게 된 것이고 항상 배부르고 속이 비며 숨긴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 농작물의 소출을 그냥 없애버릴 것이다. 소출을 줬더니 속여 파니까 없애버릴 것이다. 아예 그냥 소출이 안 생기게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미가 당시의 죄악을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장군인데 아합 왕의 아버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주 악하게 인도했죠. 근데 세상 역사에 보면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했고, 그의 아들 아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알 대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북쪽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남북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미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미가서의 흐름이나 또 아합의 이야기 중에서 아합이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비교하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 시대에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정의는 완전히 무너진 바닥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원하면 죽이고 빼앗는 그런 시대였다. 시편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기반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시는데 내 자녀들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미가가 얼마나 심정이 비통하겠습니까? 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제 7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건 미가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미가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름 과일 추수가 끝난 후, 포도 추수가 끝난 후 먹을 포도가 없는 상황과 같다. 추수는 끝났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처음 익은 무화과. 자, 요거는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긴 겨울이 지나서 이제 여름에 먹게 되는 이 첫 상품으로서의 무화과를 첫 무화과라고 합니다. 다른 무화과와 좀 다릅니다. 근데 상품 가치가 없이 못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먹게 하는 그런 꿀 같은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막 처음으로 먹어보는 첫 과일인데 여기에 무화과가 없으면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것이죠. 일말의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가 현실을 직시해서 이제 고발을 하죠. 경건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도 없다. 다 이웃을 이용해 자기 배를 배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3절에 보시면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력자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 중에 가장 선해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뾰족하다. 더 악하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미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다 경고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라도 입을 지켜라.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날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만큼 타락했다. 돈을 위해서는 잘 살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다. 다 버리는 그런 세상이다. 자, 여러분, 여기 6장 10절부터 저희가 지금 7장 6절까지 이 지적하신 죄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과 무관한 과거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따라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합니까? 하도 원산지를 속이니까 공무원들이 원산지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품질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죠. 부자들과 대기업은 더 큰 부를 쌓아가고 있지만 서민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돈 많은 자가 재판을 이기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 땅 사고, 그렇죠? 건물 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항상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직과 공동체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죠. 또 경건한 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득이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미가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 그렇죠? 똑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인간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구나, 똑같구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는데도 그 후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은 악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했고 항상 악했고 지금도 악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울부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는가? 정말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살짝 눈을 감진 않았나? 법에 어긋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 됐지. 그 정도 생각한 건 아닌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돈 좀 있을 때는 없는 자들을 그냥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낮춰서 보기도 하고 유산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 형제들과 싸워서 멀어진 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상종도 안 하게 된 친구가 있다면 지금도 대화를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겠죠. 예수 믿는 것과 삶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서 너희들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유유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필요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힘과 위로를 다시 얻어서 우리가 다시 악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또 한 주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과 악이 모호해진 시대, 말씀이 흐릿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위치한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만큼 이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자, 6절에 보시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죄 사함을 위해 마다들을 바치는 것, 몸을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떤 재물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백성들아도 아니고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작고 작은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다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인간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죠. 쉽게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지하는 자는 창조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들을 이유가 없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애쓰는 것이 창조주를 없애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창조주를 지워야죠.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믿는지.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없으면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만든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대충 읽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냥 좋은 성인 하나를 믿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창조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만든 분이 계시면 만든 분이 왜 만드셨는지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은 물건을 쓰는 사람들한테 설명서를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봐야 되는데 8절에 보시면, 자, 창조주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늘 다루는 것인데, 정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재판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올바른 법의 잣대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저기 행하라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요 히브리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요 아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는 무에서 유고, 유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요 아사라는 단어, 지금 오늘 행하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만들어 가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라. 정의가 구현된 사회를 만들어 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자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자비입니다. 자비.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정의를 살펴볼 때 공의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 공의라는 것이 비슷한 단어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공의라는 말과 이 인자라는 말이 자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1장 21절에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공의와 자비, 그죠? 이 자비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과 인애가 가득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당연히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은혜와 요 자비 이런 것들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죄목을 지적하실 때 정의가 무너졌음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2장에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일상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남은 6일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관계가 아니죠. 법이 지켜지는 공평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소박하고 본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결혼한 분들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뭐 거창한 선물이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 형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더 챙겨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아무리 선물 갖다 주고 주기적으로 방문한들 형제끼리 싸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다오. 사실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막상 정의와 공의라고 하니까 좀 붕 뜬 얘기 같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단어가 다릅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왜 땅의 소금이라고 했냐면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제 화덕에서 요리를 할 때 연료로 동물의 변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밑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다 하고 소금이 불이 안 붙으면 이제 길가에 버린 것이죠.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소금의 맛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소금이 멍청하게 됐다. 이 말은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서 버린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소금을 길가에 버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소금을 왜 길가에 우리가 버립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맥락에서 소금이 길가에 버려진다라는 표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전등을 덮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밝히는 거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 있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은 빛의 역할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창조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만들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 앞에 우리 빛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착한 행실, 요 착하다라는 말이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착한 행실을 보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예수님 말씀과 미가서를 연결해 보면 성도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걸으면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렇게 살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요렇게 살고 있으면 성도고 아니면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이 복되다고 하신 것이고, 이런 자의 삶의 기본적인 특징 또는 8가지 성장 단계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가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좀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다. 성령님을 마음에 난 모셔야겠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는 정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액수의 헌금보다, 큰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여생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지해서 창조주의 바람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나의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은 표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 있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요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끝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등장합니다. 23, 24, 25장에 등장하는데, 이 25장 끝에 가시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재림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게 마지막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른 길로 인도할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명령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너희들의 죄목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열거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물질 관계도 뒤틀려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과거는 읽어야 들어가지 절대 상상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단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